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까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여행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요즘에 여행 오면 큰일 날까 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여행 오신 분들 정말 제주도 365일 중에 가장 좋은 날씨인 주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 다니시면서 나도 제주도에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장마 때 한 번만 더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사는 거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중미사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거리두기를 좀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요 마당에도 이렇게 한 40여 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야외 미사를 해야겠다. 제주도 내에서 그 분지형 성당은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탁 들어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부활한다는 그 의미를 딱 맞게 이렇게 탁 성당이 이렇게 내려가는 성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래서 이 마당에 지금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딱 카페 등까지 딱 키면은 기가 막힌 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빨리 이제 야외 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은 이런 마음이 다 부풀었잖아요. 내일 비 옵니다.
네, 이게 뭔가 한껏 부풀으면 한번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연이, 환경이. 그래서 내일 비 와서, 근데 날씨가 내일 비 와도 이렇게 춥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4월이 그 어느 때보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고, 제주도에 오신 분들 중에는 4월에 고사리를 따야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4월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또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잘 알다시피 4.3이라는 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 또 4월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아팠던 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세월호 사건도 4월에 있었습니다. 이 4월이 뭔가 이렇게 아름다웠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그러지 못한, 뭔가 봄은 찾아왔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봄은 찾아오지 아직 못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계셔서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뭔가 여행을 간다는 게 약간 망설여지기도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건 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셨을 거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신 만큼 그 충전된 마음을 잘 갖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더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뭔가 신경질 내지 않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물 이렇게 보내주신 사장님하고 통화하는데 막 이렇게 가스가 이만큼까지 찼더라고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주도 한번 오십시오 하는데도 이제 바쁘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을 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으면 이제 오신 만큼의 어떤 그 마음들을 잘 이렇게 리프레시 해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본당 신자가 아니고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에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요새 이런 박수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여행 마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토마스라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봐야 돼. 그리고 내 손으로 그분의 그 상처에 손가락 넣어봐야 돼. 이러면서 뭔가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토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를 딱 보면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가지는 내 마음하고 너무 이렇게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의 거리두기 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좀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약간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은 그런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예 그냥 그 이야기 자체를 이제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게 믿게 될 거지라는 어떤 이렇게 약간의 어떤 제3자적인 입장,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거, 듣고 믿는 거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보고 어떤 걸 봤습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봤어. 보면 굉장히 이게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 약간의 진실이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장면을 같이 보고 있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내가 본 거하고 또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내 눈앞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그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난 이렇게 들었어 하는데도 나중에 얘기해보면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기준과 뭔가 내가 믿어야겠다는 기준을 굉장히 내 어떤 감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든 청각적인 거든 어떤 우리가 직접 본 것이 굉장히 확실하다고 믿지만 그게 굉장히 불확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잣대로만 갖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신앙의 어떤 교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믿음이 없은 상태에서, 믿음을 다 배제해버린 상태에서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신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도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과학적이든 아니면 어떻게 뭔가 학문적이든 이런 논리로 이렇게 따져보면서 찾아갈 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이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이제 가이질을 하지 않습니까? 오려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성경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성경 다 짜맞추게 한 거야?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논리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성경을 바라봤을 때는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과 그분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임금 혹은 왕이라는 군림하는 모습, 뭔가 위에서 다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조종하는 모습의 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뭔가 손해보는 얘기고, 뭔가 잃어버리게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많은 모습,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잣대의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도망쳐버리는 거죠. 숨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런 모습에서 돌변해서 오히려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분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그런 분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깨지고 나니까 오히려 나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존재,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야 나는 그렇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나만의 성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박해해야 나의 생각의 논리가 굉장히 정답인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안에서 갈등을 겪을 때 막 흠집을 잡고 막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흠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맞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찻집에 가서 앉으면 누구를 욕합니까?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 얘기를 막 이렇게, 남자분들은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없는 사람, 여자분들은 찻집에 앉아가지고 없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내가 듣고 본 그거에 근거한 얘기를 갖고 막 짜맞추기 해가지고 그게 막 진실인 것처럼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맞장구 치면, 넌 나하고 마음이 진짜 잘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에 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것들을 뭔가 관철시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어기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는 나의 어떤 논리를 펼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보다 나 자신의 어떤 것을 갖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 어떤 기준, 어느 정도의 실력, 어느 정도의 스펙, 여러 걸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언젠가는 나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어떤 약함,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부족함에 그것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가능의 존재로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계의 존재, 유한함의 존재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나를 하느님은 영원함의 존재, 영원함의 가능의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어떤 것으로 가지고 다 판단하면서 이건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따라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성적이고 어떤 그런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신앙을 사는 거죠. 그분께 대한 믿음이 우선되는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삶이 그냥 어떤 무언가를 우리에서 조종하고 그냥 멀리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되시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그 어려움,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어떤 그 여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라는 이 나약함과 부족함과 한계의 존재가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함의 존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다 위에서 뭔가 많은 신들의 모습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그런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도 오늘 다락방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 그 장벽, 어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 근데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한계의 존재가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함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단지 이 생의 삶에서 어떤 복락을 누리고 어떤 성공을 누리는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구나. 어쩌면 이 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를 잃어버리거나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희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구나. 그러기에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국과 내 삶의 어떤 어려운 그 상황들의 삶을 살면서 어떤 기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으로서 우리의 길 안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넘어서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면 세상살이 안에서 조금은 손해보고 뭔가 거기서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뭔가 경쟁하는 면에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뭔가 어떤 것을 잃어버려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절망하고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지 않는 사람들. 늘 그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 희망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는 것은 그 문제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지 그 문제보다 힘이 조금만 있으면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없어요. 절망하는 인간만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황금빛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을 많이 지닌 사람. 근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그 조건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그렇지 않거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듯 아니지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지 않은 그런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믿음을 어떤 기준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행복의 잣대를 무엇에 나는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삶에서 필요한 재화 어떤 것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희망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십사하고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죠. 또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도 그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셨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고백하게 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냥 기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을 더 희망하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더 뭔가 각박해지고 뭔가 어떤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의 것들이 많이 이게 단절되고 뭔가 무관심과 소외되고 뭔가 혐오하고 박해하는 어떤 그런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더 짙어져 오는 세상일수록 더 우리 신앙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몫이 더 소중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짙은 어둠 안에서 비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가 이 부활의 여정,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빛이 되는 삶을 다시금 새롭게 배우고 오늘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주일 안에서 이 자비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보면서 한 주간 동안 또 그런 마음으로 그 기쁨을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